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천천히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긴 장이죠. 처음에 요한복음 1장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도 떡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린 보리떡 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떡이 있다. 새로운 떡이 있다. 이 새로운 떡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 떡은 곧 바로 나다.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상황 설명을 드리면 상황은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5,000명이나 넘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중요한 건 광야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곳이 없어지니까 제자들도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걱정했죠. 많이 걱정하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밤줄이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떡을 주시네. 그 떡도 성경에 보면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내 배를 배부르게 하신 분이라면은 이분은 선지자를 넘어서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 떡만 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26절이죠.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6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까닭이 2개가 나와요. 예수님을 찾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왕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막은 후에 이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 최소한 배고픔은 배고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배부를 수 있는 삶을 살겠네. 그게 까닭인데 뭐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예요?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은 뭐라 그랬죠? 제가 요한복음 2장 강해를 할 때 표적은 기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자연계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어떠한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기적, 미라클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플러스 메시지, 미라클 플러스 메시지, 이것이 더한 게 영어로 사인, 표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근데 이건 미라클이죠. 근데 이 미라클을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담아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진짜 생명의 떡은 나야. 생명의 떡은 나야.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 미라클을 일으키신 거란 말이죠. 이거를 알아보는 게 사인이라는 말이죠.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기적만 보느냐? 떡만 보고 기적만 보고 날 왕으로 세우려고 하냐? 그 기적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즉 기적과 메시지가 결합이 된 표적을 봐야지.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깨달았는데요. 왜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 줄 아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작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과 패배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비슷한 본문을 우리가 구약에서 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12 정탐꾼 그 사건 아시죠? 안악자손을 보고 거인과 같은 장대한 그런 이방 민족을 보고 우리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둠의 암흑의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는 영적 암흑기를 허락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좀 구출해줬으면 좋겠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으니 빨리 메시아가 와서 내 인생이 이 수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건져짐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잖아요. 위대한 선지자일 수도 있잖아요. 광야에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 하나,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까지 베푸셨으니 당연히 이런 분이 크신 분이, 큰 선생님이 왕이 되어야지. 근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은 5병이의 기적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은 작은 소자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큰 자를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치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길 원해? 큰 자가 돼. 당신이 큰 자가 되니까 우리가 당신을 밀어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빼봐. 뭐 이런 거예요. 당신이 큰 기업을 운영해? 그럼 더 큰 기업을 운영해서 재건이 된 다음에 지역사회에 환원을 많이 해. 제가 울산에서 울산감리교회 부목사 할 때요, 울산 대공원에서 전도 공연을 많이 했는데 울산 대공원이 끝내줍니다. 울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해요. 그걸 SK그룹에서 다 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산 시민들이 SK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당연히 큰 기업들은 저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시민들에게. 근데 그게 거짓 근성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업에 그런 사람들의 논리라면, 큰 자가 대통령이 되고 큰 기업이 우리를 돕는 게 당연하고, 나는 큰 자의 어떤 그 큰 자들이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런 보호망 속에 살아가는 게 당연해 라고 살아간다라면, 그거는 세상에서는 소시민적인 삶인지 몰라도 천국 백성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뭐냐?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이 5병이어 도시락이, 이게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계산하잖아요. 옛날에 장정만 5,000명이나 하면 애들까지 딸려왔으면 한 2만 명을 좋게 되는, 최소 만에서 2만 명은 되는 그러한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 5병의 이 도시락 하나, 예수님 네 이거 드릴게요. 제자들이 아연실색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냐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저에게, 여러분에게 5병의 도시락이 있다고 해서 그걸 내놓을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말씀 듣고 시간이 오래됐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려가지고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고 이쪽 저쪽에서 막 원성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5병의 도시락 이거 하나 내놔가지고, 주님 이거라도 어떻게 이 사태에 좀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다칠 수 있겠어요? 저 여러분은? 이거 내놨다가 야 그거 가지고 지금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돼. 괜히 이런 잔소리 들을까봐, 3년 때 눈치 받을까봐 꺼내놓지도 못했을걸요. 어른들 같으면 꺼내놓지도 못할 거예요. 아니 생각도 못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오병이요, 이게 5,000명이나 장정들만 5,000명이나 되는 이 기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생각지도 않아요. 계산도 안 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도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천국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다.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다.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요, 작은 겨자씨와 같이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보이지 않는 누룩이 반죽을 막 부풀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고, 작은 겨자씨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톱만한 정말 그 겨자씨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나무가 되고 그늘을 만들어내는데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보이는 곳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이라고 하는 이 군중들의 규모 안에서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 하나 꺼내놓으려고 하는 게 어떤 역사일까요? 보이지도 않는 역사일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묘한 역사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정확하게 주목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 거죠? 오늘은 어떻게 제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담임 목사의 사역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겁니까? 기대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하루를 요즘 열고 있는데, 시작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꼭 눈으로 보이는 것을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이 어린아이가 5,000명의 군중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도시락 하나 내놓는 그런 보이지 않는 천국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일으키셨을 텐데, 내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만 보려고 했으면 수없이 많은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놓는 것 같은 역사들을 내가 놓치고 살았던 적이 많을 수 있었겠구나. 이거를 놓칠 때마다 감사해야 될 시간에 감사하지 못했고, 찬송해야 될 시간에 찬송하지 못했고, 이게 바로 죄 짓는 거 아닐까?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천국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포도원이 풍구를 부르는데 아침 8시부터 가서 일을 한다면 오후 저녁 6시에 딱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농장으로 우리 인생이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건 어디서 일할까요? 보이지 않는 내 심령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듯이 보이지 않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습관, 게으른 습관을 하나님 앞에 고쳐내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쓴뿌리를 오늘 하나 더 잘라가지고 주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 내 안에서의 내적인 싸움을 더 주님을 한시라도 더 생각하고 채우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서의 전쟁에서부터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천국도 겨자씨처럼, 그게 누룩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해 나가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세상의 떡을 주진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표정을 보지 못하고 기적만 보니까. 하지만 진짜 더 좋은 걸 줄게. 그게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너희가 원하는 떡은 너희만 살리는 떡이야. 오늘 성경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배를, 육신의 배를 배부르기 위해서
날 왕으로 세워서 매일매일 떡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거는 너희들의 배만 불리우는 떡이잖아. 너희들만 위하는 떡이잖아.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어봐. 내가 주는 떡은 세상을 살리는 떡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떡을, 예수님은 그 자체가 떡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은요,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내 인생 축복해 주세요. 내 남편 축복해 주세요. 내 자식 축복해 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육신의 떡을 먹는 기도만 드릴 겁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이 되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떡은 나는 주고 세상을 살리는 떡이거든요. 오늘도 내게 하나님 맡긴 영혼이 누구입니까? 자녀들이요, 내 것입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죠.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우는데 우리는 청직이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로 키우는 역할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속장 부속장님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속동원들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이유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고요,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 도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5,000명이 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근데 어린 소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 500여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고 내 작은 곳이라도 주님께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드렸더니, 작은 자의 섬김을 통해 5,000명이나 넘는 큰 어른들이 배부르고 남는 역사가 벌어졌다. 할렐루야. 근데 군중들은 자신들의 배만 또 배불리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타락하고 변질 때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이게 신앙이 아니라 종교죠.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나의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 종교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죠. 종교가죠. 예수님이 거부합니다. 너희들은 표정을 본 게 아니라 기적만 봤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500여의 기적 베풀지 않아? 왕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짜 좋은 거 줄게. 진짜 복음. 500여 기적을 베풀지 않는 대신 그 기적은 베풀지 않지만 진짜 더 좋은 거 나를 줄게. 내가 사실은 떡이야.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은 바로 나야. 나라고 하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왜 내 영혼, 내 심령이 자꾸 목마릅니까? 왜 굶주립니까? 왜 노후를 걱정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떡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 실조 상태에 걸린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떡을 드십시오. 그 떡을 먹으러 온 것이지 그 떡에 대해서 알려고 온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떡만 관찰하고 그 알기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그 익히고만 가고 돌아가요.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은 그 떡은 이 떡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떡의 제조사가 어딘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떡이 조리 방법이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 그거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라고 하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떡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호흡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렇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세상을 살리는 떡이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살린 것처럼
세상을 살리는 떡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겨자씨, 보이지 않는 누룩, 작은 변화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한테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갖다 바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도시. 결론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날마다 주님께 갖다 바칠 오병이어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분명 오병이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드릴 것도 없다. 이 생각부터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병이어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내 능함을 아느냐 보고만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큰 자만 작은 자를 섬기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알려주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작은 어린아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누구에게 가면 가능해요? 예수님에게 가면 가능합니다. 내가 어린아이같이 작은 소자일지라도 내가 오병이어 얼마 안 되는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이걸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떡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정말 축복의 인생임을 내가 이제 아노라고, 하나님 그 축복의 인생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림으로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작은 겨자씨와 같고 보이지 않는 누룩 같다고 오병이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심령 천국 이루어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하시고 이 말레이시아 한국 사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모두 사랑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사랑받기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굶주려 살고 있습니다. 목말라 살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아우성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세상의 뒷바퀴 위해서 우리도 역시 누가 나를 섬겨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자기 경민에 갇혀서 하나님 이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처럼 살진 않았습니까? 우물가에 나오기만 하고 정작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마시지도 못하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떡을 먹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펄펄펄펄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 참다운 천국이고 신앙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끌어오르는 우리의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매일매일 주님의 앞에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죽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죽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못하니 우리의 남편이 온전히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못하니 우리 교회가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 나만 죽으면은 하나님 하나님 미랄이 되어가가 땅에 썩으며 이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신앙을 없는 머리로 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이 신앙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 도시락이 무엇인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오, 작은 오병이어 도시락이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미약하다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오병이어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늘로 아버지께 축사하셨더니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넘는 역사를 일어난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의 생명의 떡을 나눠 먹기를 원합니다.